읽었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빛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음식을 사흘 만에 먹게 되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즉시 나가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성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벽에 광주리를 타고서 이렇게 밧줄을 묶어 가지고서 밑으로 내려서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회심 후 사울의 행적을 통해 배우는 교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약 3년 내지 4년 동안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같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내일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한번 여쭤볼게요. 음식을 먹고 눈이 열리게 된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안 믿었을까요? 김노진 집사님 자리가 바뀌셨네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앉지 말고. 김노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리하시네요. 역시 자리를 바꿔 앉더니 뭐 맞아요. 아니요,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결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그 사람들 잡으러 왔던 사람들인데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것이 어디에 나왔어요?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만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게 아니라 21절 보니까 제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이렇게 놀래가지고 옛날 일정시대에 평양의 유명한 깡패 김익투, 나중에 예수님 믿어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가 됐어요. 아예 그 사람은 그냥 평양에 시장 보러 온 사람들 두드려 패고 돈 뺏고 술 주정하고 행패 부리고 돈을 과일취하고. 그런데 오늘 부흥회 갔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고 꼬꾸라져 가지고 그 이튿날 나가서 평양 시내에 가서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막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놈이 미쳤는가 보라고. 그러고 그냥 얼음물을 갖다 한겨울에 막 찌얹기도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한 주먹에 날려버리는데 쓰러져서 가만히 있어. 저놈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니까.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하면서 있었다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22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잡으러 왔던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막 놀라니까 더 신나.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더니만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당혹하게 되었더라. 영어로 베풀, 당황해갖고서 이게 믿어야 될지 하도 안 믿어.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흘이고 나흘이고 일주일이고 10일이고 계속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울도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도망가고 곤리고 당황하기만 하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 얼마나 머물렀었는지 몰라요. 저는 한 달 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많아야 뭐 10일, 20일 이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간 데가 어디인지 몰라요.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 날이 일주일이나 닷새나 한 달이 아니라 장장 3년이요. 3년. 3년 동안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해야 돼요. 3년 후에 지나매. 자막 띄워주셔야지. 아직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느냐면은 3년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말이 생략된 게 사실은 여러 날 3년이 지나매 사울이 다메섹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얼마라고요? 3년. 3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목사님 3년 지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지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나중에 직접 기록한 거니까 갈라디아서가 더 정확하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1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간증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다메섹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을 떴을 때,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은 뭐 친척, 부모, 형제 그런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혈육하면은 사람을 얘기해요. 다른 인간들과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그럼 누구하고 의논했다는 얘기인가요? 사람한테 상담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고 골리기만 하고 조롱만 하고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누구한테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논. 사람한테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계속해서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예루살렘을 먼저 가는 것이 순서일 텐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예루살렘 가지 마. 그 나와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했어요. 18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거기서 15일 머물렀어요. 그와 함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눈을 뜨고 건강을 회복한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데리고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3년 동안 기도만 했는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워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와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장차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종말은 언제 다가오는가? 이런 거에 대하여 다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 열심만 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열정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놀랬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나 복음의 진리를 다 배운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맞아, 내가 3년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떴을 때 복음 전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고 놀래기만 했지, 이번에는 가서 다시 전해보야지.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다메섹으로 다시 왔다고 했거든요. 다메섹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두 번째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예수님을 많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김근중 지사님 얘기해 보세요. 3년 동안 복음을 클리어하게 알았어요. 그때 와서 보니까 많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유, 1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모르셨는데 2부 예배 때는 하시네요.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여러 날이 지나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많이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빌립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에베소라든가 아니면 루스더라, 더베 같은 데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돌아서 너도나도 믿는 사람 많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위기를 느끼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느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되니까 죽이려고 공모했다. 오늘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사울에게 알려지고 성문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들창문을 통해 가지고 광주리에 들어가지고 밧줄을 통해서 밑에 그냥 그 성 밖으로 내려서 살아났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오늘 23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요? 여러 날 계속 읽어볼까요? 25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으로 달아 내리더라 했어요. 이건 누가가 기록한 건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요.
내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39대씩 5번을 맞았다. 감옥에도 갇혔다. 강의 위험도 있었다. 강도도 만났다. 태풍도 만났다. 감옥에도 갇혀서 얼마나 그런 쭉 쓰다가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거기 뭐라고 써놔볼까요? 다같이 고린도서 11장 32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낮에 도망가지 않고 밤쪽에 도망갔겠죠? 여러분, 내가 어느 한 사람의 미움만 받아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미워한다면은 잠이 안 오죠, 그렇죠? 근데 사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내 동료였었는데 내가 유대교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나한테 박수갈채를 보내고 사울 사울 잘한다고 막 칭찬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왕한테 이야기하고 왕의 고관들이 군인들이 잡으려고 지키고, 나는 비참하게 광주리에 들어가서 밤에 밧줄로 내려갈 때 그 안에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게 던진 질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같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거하려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도 받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건 힘든 거야.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야. 예수 믿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네. 괜히 믿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하반부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바울을 중심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제자들, 초기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한테 존경받거나 박수갈채 받거나 이익을 보거나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천덕꾸리가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달라요. 저를 어쩌면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하고 박수갈채 받고 존경받고 높이 올라가고 지도자가 되고 복 받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써 있는 진리를 보면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고통도 받고 손해도 감수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신받아서 내가 애토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박수갈채를 쳐요. 이 사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교 신자로 그쪽으로 남아 있었으면 사람들 박수를 쳐요.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는가요? 그러면은 손해볼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내가 소외받고 애토리가 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다가 그 진리의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손해받고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어려움 당한 적이 혹시라도 있는가요?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은 거 후회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불의한 세상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맷집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맷집이. 목자하다가 목녀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부장을 하다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누가 나의 어려움을 주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하면은 아이 더러워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일하다가 진리의 길을 가다가 박해받고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기간과 시간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기적행하는 것을 보고 오리지널 소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하여 설교를 얼마나 많이, 아마 예수님께 3년 동안 자고 먹고 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20년 30년을 훈련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눈이 열리고 음식을 먹어 건강해졌지만 금방 나가서 막 사역한다고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 일로 와 해서 어디 끌고 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끌고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의 12 제자하고 똑같이 3년 동안 데리고 가서 복음의 계시를 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고 다 준비된 다음에 이제 가서 사역해라. 그래 나온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고 사역하려고 대들었다가 자기도 상처받고 남들에게 상처만 줘요. 괜히.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훈련 받아야 돼.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경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한 권밖에 안 되는데 두껍기는 두껍지만 뭐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공부하는 건데 우리 교회 이몽옥 권사님 같으면 연세가 내일 모레면 90인데 성경을 15번 읽고 바이블 동서남북도 5년 동안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오전 내내 성경 읽으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10월 달에 당장 4과목이 나오네요. BBL까지 뭐 5과목이나 지금도 제자훈련 생명사 수없는 여러분들 이런 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늘교회 왔으니 하늘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다 내가 마스터해보겠다. 누가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꼭 읽겠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갈 때쯤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좀 많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께 계시받는 대신에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때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에 대한 지침서인데,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교제를 통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교제. 목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면서 믿음이 좋고 모범이 되고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속으로 자극을 받고 도전, 와, 대단하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 갖고 에녹회는 에녹회들을 모이는 이유가 뭐냐? 서로 배우기 위해서, 서로가 도전받기 위해서. 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도 받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모이면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으면요, 배우기도 하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상처도 겁나게 많이 받습니다. 상처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뭔가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아유, 지난 5년 동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는가? 어떻게 거기서 그런 행동을 당하는가? 기가 막힌 사람이네. 그런 일 가끔 당하죠,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일 당합니다.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2, 3일 동안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가 나흘 쯤 되면은 저의 모습을 바라봐, 아유, 나도 그런 사람이네. 나도 과거에 그랬었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를 다시 바라보고,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 과거에 잘못했네. 나는 잘해야 되겠네.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공을 좀 키워놔야 돼요. 그릇의 크기가 좀 커져야 돼요.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미운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내 가슴에 품게 되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리더란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 이 사람에게 쉽게 실망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수많은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걸 통해서, 뛰쳐나가거나 그 사람들과 단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정말로 큰 그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큰 그릇으로. 작은 일 가지고 막 흥분하고 누구한테 화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리더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넉넉한 마음, 사람들을 품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울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시면서 한번 좀 인사하세요. 큰 그릇이 됩시다 하세요. 큰 그릇이. 네. 좋은 팽이가 되지 맙시다 하세요. 좋은 팽이가 되지 맙시다. 어떤 사람도 상처받고 화내는 거 보면 그릇의 크기를 금방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릇이 커진다면은 화낼 것도 없어요. 누구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아. 내가 좀 당하면 되지 뭐 괜찮아. 바다를 보세요. 바다가 왜 바다인가요?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라든가 아무리 더러운 오염된 물도 거부하잖아요. 다 정하시고 깨끗하게 바다같이 큰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26절에 보니까요, 같이 가볼까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3년 만에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어디로 갔어요? 그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내가 거기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에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다. 굉장히 제가 궁금해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횟가닥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가 되었다면은,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왔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서 악수하고 싶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장 와서 간증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달라스에 유명한 스님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어떤 사람이 온다거나 연예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 왔으면 그냥 초청에다가 막 간증 듣고 막 사인 받고 하는 것처럼 인기가 좋을 텐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느니라. 수많은 형제들도 있었고 교인들도 있었고 목원들도 있었고 12 제자가 다 있었는데 만나려고 안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읽었던 대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얼마나 놀랬으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뭐 옛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 사울, 만나면 안 돼, 지긋지긋해, 치가 떨려. 아마 우리 잡으려고 거짓으로 믿는지 할지 몰라. 아무도 안 만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만약에 달라스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달라스에서 유명한 사기꾼, 정말 악독한 사람, 악명이 높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변화되어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어느 교회 나갈까 하다가 하늘교회로 나왔어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아주 악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돈을 등쳐먹은지 몰라. 그런데 앞에 앉아서 김근중 집사님 옆자리에 딱 앉아있네요. 김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달라스에 한 30년 사신 윤재원 집사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실수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큰일 납니다, 저 사람 나쁜, 이게 소문, 그러니까 교회 소문이 쫙 퍼져가고서 하늘께서 어느 누구도 쉬쉬하고 슬슬 피해만 가고, 그 사람 진짜 믿었는데, 윤재원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얼굴이 막 굳어지는데 그것도 이겨야 됩니다.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다 예수님 믿고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요, 어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3년 4년 방학하고 떠돌다가 하늘께 나온 분도 있고요, 이사와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왔다고 할 때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웃어주지 않고 맞아주지 않고 힐끔힐끔 쳐다볼 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말도 못합니다. 그거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요. 지금도 이런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어느 교회 가니까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아는 체하고요, 저를 그렇게 하다가 3주일 나가다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막 이러는 분도 있고요.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냐. 자막 그대로 두세요. 바나바는 사울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울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담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냐고 다 도망가고 그냥 숨기만 하고 저렇게 소외되고 외롭게 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워낙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본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주고 자기 밭을 팔아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는데 위로의 아들, 아들, 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앞에 4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 가만히 보니까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 일리가 없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구보로, 사울의 고향은 저 위에 길리기아 다소. 바나바는 오순절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사울은 그때부터 핍박했더니 연결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다며, 아유, 그 사람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라며, 애롭다며, 그러니까 집으로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간증을 다 해. 어떤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했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다 바나바가 들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사울씨,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야곱 이리 오세요. 요한 이리 와요. 여러분, 이 목장 저 목장 데려가서 소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8절 잠깐 띄울 수가 있어요? 들고 하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제자들의 교제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에 정착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 처음 오셨습니다마는 교회를 여기 처음에 오시잖아요.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캐가지고 옮겨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러 예전에 감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감나무를 심으면 죽더라고요. 그게 왜 죽는가?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감나무를 그냥 심으면 땅이 너무 딱딱하고 해서 죽습니다. 거기다가 탑소일을 넣고 좀 심어보세요. 탑소일은 그 모래처럼 부드러운 흙이에요. 한 푼에 2불밖에 안 해. 그거 사다가 붓고 거기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잘 살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무궁화나무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꺾어다가 여기 무궁화나무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꽂아놨었어요. 안 살더라고. 안 살아, 이상하게. 근데 저희 집에 가다 심어놨는데요, 거기다 탑소일을 놓고서 꼽아놓으니까 다 살아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잔뿌리가 잘 내리도록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여러분들이 물이 되어주고 부드러운 흙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처음 보는 분이 있으면은 빤히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는 것도 상처가 됩니다. 누구요? 이렇게.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처음 왔는데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신랑 되는 남편들 형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안 나와요. 아무리 아내 따라간다지만.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보니까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해가지고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처음 분이 있으면은 다가가서 미소를 지으셔야 돼요. 많이 오시면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 흉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인물이 괜찮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점심이 기억에 많이 뭔가라도 칭찬을 해야 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VIP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소개를 시켜 주셔야 돼요. 이분은 우리 교회 김근중 지사님인데요,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알고 좀 지내세요. 이분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 허진 목사님인데요, 이분 괜찮은 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엄격해 보이지만 속이 따뜻한 분입니다. 이렇게 막 누구 소개시켜주고 막 자랑해주고, 그렇게 잔뿌리가 잘 내리도록.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바나바가 됩시다. 이렇게 하세요. 바나바가 됩시다.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뭐예요? 위로의 아들. 그렇죠? 그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칭찬이 너무 좋아요. 아유,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 인상이 좋으시네. 우리 교회 선택하신 거 보니까 보는 눈이 있으시네. 탁월하시네. 그리고 대화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오자마자 직업이 뭐냐, 학교 어디 나왔느냐, 고향, 그런 거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만큼만 하고 나중에 친해지면 물어보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대학 어디 나왔는가, 직장이 어딘가, 어떻게 하려고, 직장이 안 좋으면 취직시켜 주려고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친절하게 해주고 소개시켜주고 환영해주고,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나가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또 죽이려고 하네요. 여기서도 가서 전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나니까 또 미움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10년 가까이 거기서 묵어요. 7, 8년 이렇게. 제가 사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힘든데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믿은 지 한 4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 번쯤은 결산해 갈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뭘 얻었는가? 예수님 믿고 내가 뭘 잃었는가? 세상의 계산법에 의하면 얻은 건 별로 없고 잃은 것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믿고 3,000명 얘기하고 5,000명 얘기했지만 전체 인구에서 비해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이고 유대교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유대인들의 친구도 많았습니다. 존경도 받았습니다. 박수갈채도 받았습니다. 인기도 좋았습니다. 직업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모든 친구들이 자기의 적이 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2번씩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소외받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쫓겨다니기만 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얻은 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천국 가는 영생. Eternal life. 구원 받았어요. 구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자의 동그라미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쟁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 밭을 갈아 놓으니까 뭐가 땡그랑해. 파보니까 이만한 항아리에 금은 보아가 가득이야. 보니까 아무도 없어. 흙으로 못 온 다음에 다 가로준 다음에 집에 가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아서 여보시오,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안 팔 건데 더블로 줄 테니까 파시오.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안에는 뭐 때문에? 보아. 그 보아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80년, 90년 살지만 우리가 죽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은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천국,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70년, 80년,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남으셨는가요? 10년 남으셨는가요? 30년 남으셨는가요? 그 인생을 다 팔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아요. 사람들이 죽이려고도 해요. 친구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떨 때는 재산도 바쳐요. 다 팔아서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먹을 것 쓸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지만 궁극적인, 그건 전부 다 가지입니다. 결까지예요. 궁극적인 여러분들과 저의 가야 할 길은 천국이에요. 사울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고 길을 지키고 아무리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았거든요. 천국을 받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 겉사람은 후패하고 자꾸 늙고 여기저기 아파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좀 실패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사울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